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볼로 모아 신부 단장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넘치게 해주셨으며 신부로 단장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님께서 한빛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셨으며 아버지 죄사함 받을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며 전념 말고 신부로 단장할 심령들을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가 온 세계의 만방에 빛을 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한빛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신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며 오늘 아버지 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과 또 아버지 앞으로 참석할 지체들 위해까지 함께 해주시며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신분들 위해까지 주님이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생활 범사가 잘되며 몸이 강건하게 주옵시며 천대의 만복을 누렸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신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절히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과거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종교인이었지요. 그때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서 진리의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으로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 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 그 우리의 불법을 행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도대체 언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직까지도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믿는 건데 그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만인구원론이 만인구원론 그것은 비진리거든요. 그 만인구원론은 왜 생겨났는가 하면 칼빈이 예정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의 신학자 목회자인 알미누스가 아니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잘못된 헬라 번역 내용을 가지고 이제 칼빈과 싸웠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는 칼빈이 주장한 진리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알미니안 교리 이 두 교리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장로교는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를 많이들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예정됐다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신앙이 나태하고 게을러진다 그래서 열심을 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를 장로교에서까지도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올바른 진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받는 진리가 올바른 진리인 것을 우리 마지막 때에 이제 성령께서 밝혀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진리입니다. 예정의 진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것은 올바른 진리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믿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진리로 시인하고 믿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죄사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생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거기도 보시면 아무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영생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기로, 영생하기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래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신부 단장하는 진리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신부 단장까지 되는 말씀을,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정받은 게 아니에요. 예정받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에베소 오늘 1장 3절, 4절, 5절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죄사함 받는 신앙의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신앙의 단계, 다 구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영화로운 구원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신부 단장의 구원, 다 나오고 있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공짜로 거저주시는, 공짜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공짜로 대가 없이 무조건 예정된 자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공산주의의 그 아주 마귀와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마귀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 나오지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 다 정리해서 죄사함만 받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신앙의 단계, 그 어떤 것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찾아서 메시지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12월 달에 특별 메시지로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의 비밀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거듭남의 진리예요. 아무나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정해 있고 구원받을 자들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피 흘리심입니다. 귀중한 피 흘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내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다. 그것은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뭐 내가 공짜로 모르는데 줄 사람들이 누군도 몰랐고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공짜로 갑자기 선물로 받은 거 선물 아닙니까? 대가가 없다 그 말. 선물은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 그것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 주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의 구원의 진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회개하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었다는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이 9절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라는 말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말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와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7절 마태복음 27장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유대인의 왕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앞잡이들, 마귀가 바로 애비인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에서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의 왕, 영적인 유대인의 왕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 종교를 믿고 유단강에서 육적 할례, 육적 침례를 받는 육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의 왕, 영적인 유대인의 왕. 그것이 로마서 2장에 나오죠. 로마서 2장. 영적이란 말, 이면적이다. 우리 속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우리 속 안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영의 세 사람 속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 이면적 유대인. 그 말이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지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을 나는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고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할례 요단강에서 물침례 받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할 수가 없어.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고.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오직 영적, 육적이 아닌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6장의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했다, 그런 진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사람 죄인과 함께 죽임당한 그 영의 새 사람들은, 옛사람 죄인 죽임당했지요. 영의 새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말하고, 이 죄사함을 정확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나 이런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간혹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리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사함이 몰리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 상태지.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주 어린아이 신앙에 관한 말씀들 그걸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버려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정확히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죽은 행실 회개함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갈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이제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은, 내가 정확히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고 나는 죄사함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면은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모르면은 그렇게 잘못된 비진리의 삶을 또 가끔 살 수도 있게 돼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은 자의 부활, 육체가 자꾸 부활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육체 부활 못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버려야 되고, 영원한 심판 어떻게 믿느냐. 의롭게 산 사람은 구원받고 죄 짓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하신다는 아주 그 불신자까지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 그러한 말씀 다 버려. 관한 교훈의 틀을, 그러한 말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뭡니까?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부 단장의 진리,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을 완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데 아무나 못해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루 다 만일 있어도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앙에 있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인데, 이 번역에는 이 강도라 그랬지만 그렇게 뭐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 훔치는 그런 아주 사소한 강도가 아니에요. 여기 강도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폭군이라고 막 나오고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로마 나라에 속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운동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저 사람 저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로마 군인이 잡혀가지고 죄인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 아깝다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강도가 누구고 왼편의 강도가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오른편 강도도 이름이 없고 왼편 강도도 이름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말하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이 찜그래가지고 폭군들 강도들 그래가지고 나쁜 의미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라바라는 이 폭군 강도를 아주 좋게 여겼다. 영웅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교회사에 보면은 그래서 오른편의 강도 그 다음 왼편의 강도가 바라바 말고 또 있어. 이것은 성경에서 왼편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구원받을 죄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교리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구속사의 진리로 성경은 전부 다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만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까 성경 전부 다 구원의 진리,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구속사의 흐름, 그 진리에 의해서 성경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오른편이 이제 좋거든요. 구원받는 사람을 말해요.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이제 구원을 받을 거고요.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 죄인이 둘이 있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고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우편의 강도는 구원받을 죄인을 말하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말한다.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할 죄인의 애비는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이렇게 구속사 진리로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우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예수님이 받은 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계명은 십계명이고요. 우리가 받은 계명은 뭐죠? 세 계명이지. 죄사함 받은 사람도 세 계명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도 세 계명을 받은 것이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도 세 계명을 받았다. 예수님도 또 받은 계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걸 말해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예수님만 받으신 계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계명, 예수님이 받은 계명 다르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계명인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2000년 전에 그 계명을 다 이루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지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도 다 이미 끝난 걸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쿨라흐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혼자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육체도 죽으시고 그 혼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서 보니까 지옥 아름목의 고통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즙을 처음에는 안 받으셨는데 이후에 받으셨다 그러죠. 그것이 뭐라 그러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에 나온 말씀 시편 69편 21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안 마셨다가 나중에 다 이룬 걸 아시고 마셨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왜 안 마셔놓고 왜 나중에 왜 마셨느냐?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계명, 예수님에게만 주신 계명, 예수님만 받은 계명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복종하셨다. 빌립보 2장 5절에 11절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뭐하셨어요?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다 이뤄 놓으신 구원을 이제 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정확히 올바른 죄사함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올라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으로 올라가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인들 중에서 또 신부단장하는 영화로운 구원 받는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날 이 시간에 더욱 잘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산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이 골고다 언덕이 뭐냐 하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계속 지나다녀요. 길가기 때문에. 길가 옆에다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가에서 골고다 언덕 도로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편 강도, 왼편 강도도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떤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가 그러고서는 이제 보면서 혀를 쯔쯔쯔 머리를 흔들면서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관습 습관인데 시편 22편 7절, 109편 25절, 예레미야가 2장 15절 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 이것이 관습이라고 그래요. 관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 도로를 지나가는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 비방하였다.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비방하며 조롱하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 관습 습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0절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무식이 용감해. 예?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인자 예수.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너희들이 날 보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불못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아침 9시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갔으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 놀라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참혹한 고통을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로를 지나가는 유대 종교인들이 골고다 언덕 도로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한 예수님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46년 걸려 지은 돌 성전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몸 성전을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18절 읽으시면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도 오해하고 재림도 오해하고 오해한 교인들이 너무나 전 세계에 많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깨닫만 보는 등기를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정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정되어 있다. 19절 18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일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가까웠는데 46년 걸려 지은 돌 성전 안에서 뭐합니까? 막 팔고 사고 합니다. 재물을 팔고 사. 돈을 주고 막 팔고 사. 그러면 안 되거든. 밖에서 그래야지.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16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새파란 청년인데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 말해보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냥 40년 걸려 지은 돌 성전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하신 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몸을 말한 것이지. 근데 번역에는 이제 이라고 이제 헬라 번역을 해놓으니까 돌 성전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겠단 말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구나 이런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의 진리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 받아야지만 돼요. 예? 성령 받아야지만이 오늘날 전 세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만 죽었구나. 그렇게 50%만 아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교인들은. 나와 함께 죽은 로마 숙장의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11제자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세요. 예. 성경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는 문자지만 그 문자 속에 놀라운 영의 진리가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진리, 신부단장의 진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원불변한 진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0절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 도로를 지나가는 유대 종교인들이 골고다 언덕 지나가다가는 손가락을 까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41절 그와 같이 똑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했는데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역시 유대 율법 종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 학자들 장로들과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서신서에 보면은. 그걸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는 분리시켰죠.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뭐예요?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장로들.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하였다. 이건 잘못된 장로들이지요. 율법을 믿는 장로들. 42절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너무나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를 믿겠대. 그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진리의 소경들이에요. 율법 행위에 종노릇하는 송인들,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 이렇게 엉뚱한 말들을 해요. 엉뚱한 말. 유대 율법 종교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예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나오죠. 병 고쳐지고 병에서 구원. 또 이제 누구의 그 집에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을 또 예수님이 살려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 보고서는 이제 나사로를 또 소생시켰지요.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봤거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예수님 자신의 몸 먹고 하는구나.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희롱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겠다고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희롱하였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왜 십자가에
못 받게 그렇게 내놓습니까? 예? 아니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예,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모르면 정확한 죄사함의 진리를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과거에 정확하게 죄사함 받지 못한 그런 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거 찜찜해요. 찜찜해. 그러니까 새벽기도 이제 인도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회개했다고 말이에요. 그건 죄사함 받지 못한 목사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을 정확히 받은 사람은 히브리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미 나의 죄를 다 100% 온전히 사해 주셨구나. 주님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죄사함 받은 자의 올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뭐예요? 죄 짓고도 죄 안 졌다고 뻗대니까 그건 비질리지. 그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는 이단. 그러니까 구원파는 정확한 죄사함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진리도 모르고 그 사람은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는 오늘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비진리를 믿고 있고 넓은 길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종교인으로 목회하고 종교인으로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 그래가면서 이게 다 불법을 행하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일 때에 그 죄 어떻게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불법을 어떻게 전부 다 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과 티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걸 회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영원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 사해 주셨구나. 그 사해 주신 주님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은 구원파에서 100% 오해하고 있다. 히브리 9장 12절.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 속죄제물로 바쳤지요. 그래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죄사함 받고 또 죄를 지니까 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없는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해서 잃어버리셨어. 쿨라우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하셨단 말이요.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그래서 한나라의 성소에 데려다셔 버렸다. 영원히 끝났어요.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어찌 너희 양심, 악한 양심 어떻게 로마 6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해버렸고
그래서 선한 양심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지요. 이게 죄사함 온전히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섬길 수 있다. 뭘 믿을 때에 영원한 속죄함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다 사해버리신 그 진리가 믿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만이 죽은 행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 세계명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신부단장하는 신앙까지 자라가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이 제물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만이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없애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영원한 속죄의 진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 죽는 계명 고난잔을 마시러 왔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율법을 십자가로 완성하시면 둘째 것 새 언약 복음을 세우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죄사함 받은 자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고백이고 신부 단장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시험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시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했지만 죄사함 받은 의인이거든요. 그것이 노아 방주로 말하면 1층천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2층천, 신부단장은 3층천.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1층천의 짐승들이 구원받았거든, 물에서. 2층천도 구원받았어. 3층천의 노아 방주의 8식구도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으로 해석을 해야 돼. 성막 들어가면은 뜰이 있어. 뜰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을 말해요. 뜰신앙. 뜰신앙. 번제단의 신앙이 바로 정확하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 성소신앙. 그 다음에 지성소가 신부 단장하는 영화로운 구원 누리는 그런 사람들 말씀하는 진리.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진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광명시 한빛교회에서 진리의 성령이 밝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예요? 온전케 해버리셨어요. 이것은 구원파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확한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정확히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진리라 그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구나. 진리로 이제 뭐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과정만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이 기록하라 하신 후에 이건 아들의 거듭난 새 사람 아들의 신앙에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은 정확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신앙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두 번 다시예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영원한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이 주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단장 다 되시면 오시고 우리를 데리고 혼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 신랑 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